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는 2절 32절과 3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에 숙제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의미가 좀 심장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복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다 자랑할 수 있으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요. 그림 하나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게 아마 작년에 설교하면서 썼던 그림이에요. 프랑스 에밀 라누라는 화가가 1881년도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 배가 누구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할아버지입니까? 저 손녀 딸입니까? 할아버지 힘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조종하는 것도 누굴까요? 할아버지예요. 만약 저기 없다, 망망대해다, 그럼 저 소녀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노를 저을 힘도 없죠. 방향도 모르죠. 망망대해죠. 벗어날 수가 없죠. 저 손녀딸 같은 아이가 노에 손을 턱 올려놓은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믿음 만능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본인이 노를 저어간 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러시죠. 손녀딸이니까, 우리 주의 백성이니까 귀여운 거죠. 아이고 그래, 믿음으로 참 잘했다. 근데 본인이 힘이 있어서 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 손이라도 얹어놓은 거 잘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이 돕는 손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이게 빈말이 아니시려면 믿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노졌고 내가 가장 바른 방향을 잘 알아서 내 힘으로 도달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쭉 이런 약간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신학자와 또 목회자의 글들을 많이 인용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D.A. 카슨이라든가 요즘의 팀 켈러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걸 제가 굳이 왜 이렇게 띄워드리는가? 이 사람들만이 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 논쟁거리를 여러분들하고 나눠서 무슨 칭의 논쟁, 성화 논쟁 여러분들하고 나눈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목회자의 역할은 뭐예요? 가장 안전한 신학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 그게 제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제가 이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하길 원해요.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이나 이전에
교육받았던 내용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아, 박광림 목사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99.9%는 다 개혁주의자 신학자들, 이 목회자들, 칼빈, 마틴 루터, 로이드 존스, 팀 켈러, D.A. 카슨, 브라이언 채플, 마이클 로튼, 다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가 기준이어야 하는가? 개혁주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이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지만 이 바탕색으로서의 신앙을 가질 때는 가장 좋은 것이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시작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백투 베이직 돌아갈 때가 어딘가? 칼빈 탄생 500주년, 그거 왜 외칩니까? 결국 개혁주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로 돌아가 보자는 거거든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걸 믿음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설교를 만약에 칼빈이라는 16세기의 칼빈이 들었다, 전 따귀 맞을지도 몰라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 설교를. 왜냐하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손조차도 내밀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원의 배가 떴어요. 방주가 떴어요. 하나님이 그 방주에 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필요한데 배가 가면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사람의 머리채를 딱 잡고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요? 은혜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내가 배에 들어온 건 알겠는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뭐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 내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끌려 올라올 때 저항하지 않았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저항하지 않은 것. 여러분, 물 먹고 있는데 무슨 저항을 하겠어요? 살려주면 고마운 거지. 그래도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봤다고요. 얼마나 수동적인지 알겠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손을 뻗을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해지잖아요. 손을 뻗은 거예요. 뻗어서 잡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도 이 손을 내민 것을 인간의 공로나 구원의 공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동의하고 다 얘기합니다.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은 다 그래요. 종교개혁 당시 16세기가 어땠어요? 교회 안에 순세속주의, 성직을 사고 파는 매매가 일어나고, 면죄부 팔아서 건물 짓고, 교황의 권위는 끝도 없이 신이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져 있을 때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이 뭘 주장한 겁니까?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없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함, 이걸 선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때요? 여기에 어떤 인간의 냄새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합니까? 칼빈은 그래서 니네가 뭔데 손을 내밀어? 너희가 이 힘이 있는 줄 알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칼빈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 말고, 조직 말고 하나님만. 그냥 인간 냄새는 단 0.001%도 절대 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은혜만 강조하면, 은혜라는 건 뭐예요? 공짜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주어지는 거고 막 죄를 져도 사해 주는 거고 이런 건데, 그게 은혜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막 살지 않겠어요? 죄를 많이 짓지 않겠어요? 좀 게을러지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이제 이걸 지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믿음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잘 보세요. 종교개혁자 중에 믿음을 의지적 결단이나 의지적 행위로 본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의지력, 결단력, 헌신,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쓸게요, 이 생각을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뭐 선택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본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신앙은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니 잘 살아보자. 내가 이왕 교회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보자. 내가 이왕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착하게 살아보자. 신앙을 본인이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죠. 근데 안 되거든요. 잘 살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책감, 정죄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헛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야고보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저한테 들이밀지도 몰라요.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보세요,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 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만 그 믿음 있다라는 것의 실체가 뭔가, 그것은 은혜를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지난주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행해보겠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안 지어보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막 의지를 냈어요. 죄 안 지어요? 그 성공 사례가 많아요, 실패 사례가 많아요? 실패 사례가 엄청 많으실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엄청 의지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행함을 해보리라고 하다가 죄 짓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짓고, 노력하고 죄 짓고, 노력 안 하고 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다 죄 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할 말이 있다면,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는 노력은 했잖아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내 노력을 인정해 달라는 거. 이게 여러분 악순환이라니까요. 제가 노력은 했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노력은 했잖아요. 저는 몸부림을 쳤잖아요. 저는 애는 썼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그게 행위주의예요. 그 노력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 그 믿음 만능주의예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늘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안 되면 나오는 반응이 뭐냐, 제가 한번 써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행해볼게요. 근데 또 실패했어. 그때마다 이런 탄식이 나오죠. 왜 안 되지? 믿기로 했으면 좀 잘 살아야지. 아니, 넌 왜 믿기로 해놓고 그렇게 못 사니?
행함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좀 약한 믿음인가 봐. 밑줄 진하게 근 게 마치 영어 문법으로 보면 틀린 쪽에 제가 밑줄 거는 거예요.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넌 왜 믿기로 하고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하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할지 말지를 의존할 것이라고 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함이나 여러분이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단 1%도 의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이었어요. 조금만 잘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너는 노력 안 해서 그런다고, 난 노력해서 됐잖아 그러면 막 기고만장하고, 또 조금만 못하면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해지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불교 가시는 게 더 나을걸요? 유교 가시고. 기독교는 내 노력과 내 인내와 내 의지적 결단으로 도달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 없도다. 이게 아니에요. 명상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가 가득한 종교라.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26절하고 또 제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할 텐데 또 약속을 하세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고개는 끄덕이고 아 그렇다 맞아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또 들으셔야 돼요. 또 듣고 안다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시고 듣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독소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다면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시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지금 여기 다 발톱 숨기고 계시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조금만 자리 잡고 뭔가 역할 주면 그때부터 쓱 핀다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 주장하고 공로 주장하고 열심 주장하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돈을 냈는데 기여했는데 소리 내기 시작하죠. 그때면 이제 우리는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날로 존재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 있는, 그거 막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 무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제자 훈련한다 생각하고 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자,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양은 한 달란트가요 요즘으로 치면 금 한 40kg 됩니다. 그럼 40kg 곱하기 만이니까 40만 kg예요. 1kg에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계산기를 대충 요즘 금 시세로 따졌더니 5조 몇 천인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는 16만 년 동안 매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양이래요. 16만 년. 여러분 16만 년을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양의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랬더니만 25절에 그 주인이 율법적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너 돈을 못 갚으면 그냥 너의 몸 그리고 아내, 자식 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소유 팔아가지고라도 너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황당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기다려 주십시오.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은 더 황당합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더라.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될 돈을 갚겠다고 한 종이나 그걸 듣고 탕감해 주는 주인이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주인이 왜 탕감해 줬죠? 그 종이 16만 년 동안 내가 일해서 갚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믿어서 탕감해 준 겁니까? 왜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여러분 26절 읽으면서 종이 엎드려서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져요? 처절합니까? 막 옷을 찢고 막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황당하죠? 은혜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다니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황당한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 이유를 몰라요.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금 40만 킬로를 탕감받은 건데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막 날아갈 듯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럼 항상 뭐라고 해요? 딱 승진 소식 듣고 나서 딱 와가지고 딱 사무실 들어와서 야 오늘 밤에 회식 잡아 한턱 쏠게 딱 나오잖아요. 뭐 어디 합격하면 야 오늘 내가 월급 받은 거 한턱 쏠게 첫 월급이야 막 하잖아요. 왜?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 고마우니까 즐거우니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28절에 가서 어떤 짓을 하는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입니다. 16만 년 월급을 탕감받았는데 3개월 월급 그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너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똑같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한 행위가 똑같아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 3개월 월급 정도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를 안 줘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엄청났을 텐데 나는 첫 월급을 받고도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쏘는데 이 사람은 근 40만 킬로를 탕감받았는데 3개월 월급을 왜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지?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가져올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보세요.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았죠. 그죠?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 거?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행함이 있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그러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에 근거하자면 이 사람이 왜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죽은 믿음이라면서요. 용서 못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을 용서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의지력이에요? 결단이에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결단이라면 이것만큼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보셨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줘서 감옥 간 거, 여러분도 다 용서하셔야 된다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용서하셔야 된다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자, 결단하시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머리에 떠올리시고, 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못하고, 난 또 왜 이러지? 내 믿음이 없나 봐. 내 믿음은 죽었나 봐. 맨날,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쓸게,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용서는 해야겠고, 믿음은 의지고, 의지력을 발동해도 안 되고, 죄책감에 빠지고, 하나님 없나? 나는 왜 이러지? 우리가 지금 부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자꾸 나간다는 얘기예요. 31절을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게 뭐예요? 100데나리온을 용서 안 해주고 옥에 집어넣은 이 사건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알린 거예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불러온 거예요.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너가 결단해야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너가 의지를 발동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가 그래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는데 얼마나 저급하게 탕감을 받았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주인님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가 그냥 툭 뱉어본 말이거든. 근데 주인은 그걸 딱 잡아가지고 불쌍히 여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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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다 이러고 딱 나가서 딱 보니까 석 달치 나한테 빚진 놈이 나왔어. 딱 잡고, 야 1,000만 원 내놔. 이게 싸구려예요. 이게 천박한 거예요. 이게 저급한 거예요. 그냥 그때만 잠시 모면하고,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겨서 은혜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저 모면한 정도로 생각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 계속 이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믿음의 정의, 첫 번째, 믿음으로는 행위로가 아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손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정의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행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과 행함이라고 안 정했어요. 은혜와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의지적으로 결단할까 봐 은혜와 행함이라고 설교 제목을 적은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은혜에 있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받을 게 없다니까요. 지금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 얘기예요.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을 올바르게 정의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favor, 은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것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 실체가 없는 믿음이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려는 행위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었고,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었고,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종교개혁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개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대가 안 바래요. 여러분이 좀 잘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얘기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대하세요. 어느 날요, 제가 2주 전이에요. 새벽기도 때도 간증을 했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누구랑 이렇게 좀 다툴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막 소리도 지르고 좀 이래가지고. 근데 목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싸우고 나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죄책감도 들고 좀 참을 걸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도 잘못했지 이러면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한 목요일쯤 됐나 그랬을 거예요. 주 말 쪽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을 펴고 월요일 날 준비했던 설교의 본문을 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음은 부글부글 여전히 끓고 있는 데 있잖아요. 제 머리에서 성경을 보는데 영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영감이 보란듯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쓰레기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쓰레기인데, 그냥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기 원하는 게 뭘까요? 또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적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던 말던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막 살아야겠다. 막 살아도 어차피 영감을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욕해도 하나님 영감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까요?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왜 울었어요? 미안하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니까. 이렇게 늘 영감을 주시는데 부족해도 그걸 모르고 내가 늘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절제할게요. 더 조심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 제가 압니다. 너무 고마워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하도록 애써 볼게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정해놓고 수양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함께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면, 그분의 은혜가 큰 걸 알면 우리의 삶의 행함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왜 힘든 일 있을 때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 개인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죄와 마주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요. 그때마다 복음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입력시켜야만 그 죄로부터 싸울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성경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은행 잔고는 없는데 은혜의 잔고 어디서 힘이 나오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의 잔고를 채워놓지 않으면 어떠한 행함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행해 놓으면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때부터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하고 엄청나게 싸워야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들 은혜로 이끌려가는 인생 되시기 바래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은 그 종은 어디로 갔어요? 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옥에 들어간 사람. 우리는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딴 인간은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돼. 잘 생각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은 감옥에 썩어 마땅해 라고 용서하지 않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감옥 간다고요. 본인은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 안에 들어가면서 저 인간은 용서하면 안 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감옥 안에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하나님인 걸 너희가 인정하고 그때마다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또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왜? 이 본문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용서할 때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냐면 7번까지가 아니고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용서할 수 있다. 왜?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감옥에 있는 거야. 거기 쌓여 사는 거야. 쌓여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못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의지적으로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린 날마다 감옥 속에 있을 수 있고 그곳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로 나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아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잊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반발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하고 싶어요. 집사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용서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용서받을 일이 없어요? 용서가 어려운 걸 저는 모릅니까? 그게 쉬워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결론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해보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어떠한지를 배워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찬양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카페에도 막 올리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 찬양이 원래 원 가사가 Who am I입니다.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인간인 나를 보면 나는 비참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등에 쥐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고 폭풍, 파도에 바다 위에 흩날리는 파도, 물보라, 금방 사라지는 그런 사라지는 물보라 같은 게 나예요. 근데 여러분 Who am I? 이게 하나님 쪽으로 가면 뭐가 생각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게 이제 영어 가사로 보면 더 명확해서 제가 영어 가사를 좀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영어 가사는 라임이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Not because of who I am.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But because 뭐가 중요하다? What you've done.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또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내가 뭘 해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But because of who you are.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음은 그가 행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덮여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말씀 가지고 또 이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고치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나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내 힘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꽃이지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은 좀 조용히 주신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우리는 늘 왜 이렇게 행함이 약할까요?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내 문제구나로 돌아가요.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 수양이 부족하고 내 결단이 부족했구나.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날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문제는 용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나오기만 하면 또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안 드릴게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대로 조용히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